그 카카오톡으로 박 집사님이 질문한 게 있어가지고 좀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좀 이제 갈등이 아니라 좀 궁금하니까 제게 질문을 하셨는데, 또 뭐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그 간사 집사님한테 바로 문자로 보내주면 좋겠고요. 쉬는 시간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설명을 할게요. 이제 먼저 시간이 있으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적 죽음과 이제 육적 죽음이 왔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온 거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이제 온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단절이라고 그러는데, 단절.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이 결국은 불신앙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요 단절이라는 요 관계가 단절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단절이니까. 그래서 죽음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죽음이 있고 하나는 육적 죽음이 있는데, 육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소울을 말하죠. 소울과 육의 이 바디를 말하는데, 이것에 단절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영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영적 죽음이 되어졌기에 이것이 이제 영적 죽음이니까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타락이 된 거야. 타락이라는 이 말이, 그래, 이 영어로 보면 fell from이잖아요. fell from이거든.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타락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떨어져 나오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패성이라는 게 육적 죽음의 부패도 있고 영적 죽음의 부패가 있죠. 영적 죽음의 부패는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고, 육적 죽음이라는 이것도 부패가 되는 것은 육체가 먼지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먼지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 죽음은 그러니까 영이 부패했다는 것은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는 건데, 이 영의 기능의 부패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기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또 하나는 섣부른 확신이라고 이렇게 칼빈이 간략하게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박태준 지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공포적인 거죠. 이 죽음도,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 과정을 밟아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부패가 와버렸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떨어지는 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죄가 아니라, 죄가 사탄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유입되게끔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죄의 유입을 시킨 거고, 이제는 그 결과 이 부패된 이 성격, 이 이기성과 확신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불순종, 죽음, 죄,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공포로 나아지죠. 만약에 죄에서부터 벗어났다 하면은 순종하겠죠. 그리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순종한다거나 이러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겠죠.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씩 회복시키시잖아요. 뭐 하나씩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주께서 다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왜?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 그 타락, 이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것을 타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고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화와 칭의가 이제는 해결되어져 버린 거죠. 이 두 개를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의 과정이라, 복음의 기둥이라 그러잖아요. 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칼빈의 상근 3장 1항에서와 상근 3장 19항에서 이 말을 하거든요. 죄들의 용서와 그 다음에 회개가 복음의 요약이고, 죄들의 용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건 칭의와 관련이 있는 거고, 회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3권 3장 1항과 3권 3장 19항에서 칼빈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죄도 이제 용서받고 칭의. 칼빈이 어렵다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순종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성화도 관련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과정을 다 밟아서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으로 다 회복시키는 이런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서클 라인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쉬는 시간에 둘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심판이라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 judgment가 있고, 그 다음에 just judgment가 있으니까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의로운 심판, 뭐 그냥 나왔으니까 또 뭐 뜸드는 것보다도 이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33장 그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2항에서 이 정의로운 심판은 바로 유기된 자에게로 향한다라고 이야기 정확하게 명쾌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권은 하나님의 그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6항에 가보면 칼빈이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함을 베풀고, 그리고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고 이미 이 3권 6항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33장 2항에서 이것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것은 요거거든요. 공의로운 심판이거든요. 자, 그러면 공의로운 심판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건 신자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자를 이제 죄악된 가운데서 딜리버 하는 거잖아요. 딜리버 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받으신 심판을 우리는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왜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상대적인데, 왜 하느냐? 이 심판, 우리를 대신해서 정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으신 공의,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공의를 우리에게 증가시키기 위하여 받으신 심판,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의인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요. 유기된 자,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정의로운 심판이 있어집니다. 그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방금 제가 말하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셔서 정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이건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받으셔서 본인의 그러니까 우리 벨기카 22항에 가보면 그리스도 자체가 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최후의 심판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교리는 정확하게 공의의 심판과 정의의 심판을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신앙 교리를 배우다 보면 이거는 무슨 의미를 지금 담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것인가 이제 알게 되겠죠. 예, 아무튼 그냥 뭐 설명을 다 해버려 가지고 출석 부를 시간에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다가 오늘 출석 부르는 시간을 다 까먹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1차 십자군 운동을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십자군 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십자군 운동 여기 보시면 1096년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47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한 50년이 되겠죠. 예.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2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가장 북쪽에 예루살렘 공국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예루살렘 공국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었는데 가장 북쪽에 있는 게 에데사 공국이라는 게 있어. 좀 있으면 다 설명해 놓습니다. 그 에데사 공국에 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정복을 당해버려요. 이제 이 것 때문에 이제 이 십자군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 요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2차 십자군 운동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십자군 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십자군들이 공격하러 갈 때에 누가 갔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7세 거예요. 루이 7세.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루이 7세하고 루이 7세가 아니고 필립 7세인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7세와 그 다음에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이었던 콘라드와 같은 사람들이 그것도 2세고 콘라드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요 7세 이 사람의 아내가 엘레노르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레노르. 이 엘레노르이 자기 남편이 이게 전쟁에서 너무 겁쟁이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혼해 버립니다. 이혼해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해 버렸냐면 영국 왕이었던 헨리 2세와 결혼을 합니다. 헨리 2세, 엘레노르이 자녀가 있는데 헨리 2세와 결혼을 합니다. 헨리 2세의 아들들 가운데 셋째가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리차드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사자왕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3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계통을 아셔야만 돼요. 그래야지 3차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어요. 그리고 이 리차드 1세와 헨리 2세 요 사이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 교회 역사가 막 파생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로 파생되어지는 게
이때에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를 썼던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를 쓴 그분이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죠. 안셀무스. 안셀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건이 또 하나 생기는데, 사건이라기보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아이바노 이야기라든가 소설의 아이바노라든가 로빈 후스의 이야기가 요때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헨리 2세와 리차드 1세 요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아이바노와 로빈 후스의 이야기는 이 헨리 2세의 제일 마지막 8번째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 역사에서 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이때 2차 십자군 운동과 함께 연결이 확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게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나 세속 역사에서 등장을 하는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해요. 마그나 카르타. 이것은 뭐냐면 이 말로 한다면 그대로 하면 대헌장이 돼버리고, 이 대헌장이라는 게 의회의 귀족들의 허락이 없이는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의회 정치의 기반이 이게 마그나 카르타가 돼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8번째인 이 아들이 결국은 헨리 2세의 마지막 아들로서 왕권 군수의 이 파워를 하다가 한번 대통 이제 일을 당하죠. 그리고 이 마그나 카르타는 그대로 나중에 종교개혁 시기에 오게 되어지면은 찰스 1세와 함께 단기의회와 장기의회와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감독들의 전쟁 1차와 2차 막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있게 되어질 때에 이 마그나 카르타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이게 종교개혁 시기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사건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일어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2차 십자군 운동에 있는 이 사건이 그냥 1차는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공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2차는 앞으로 전개되어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안셀무스,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스콜라주의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리고 성직자 수입 논쟁에 이 안셀무스와의 관련이 아주 중요한 거죠. 참 세 번째 마그나 카르타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바노와 로빈후스과 같은 기라슨과 같은 자들이 이건 소설이지만 물론 이제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등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2차 십자군 운동을 하나에 딱 끄집어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2차 십자군 운동을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구나. 그냥 단순히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제 그 생각을 아마 들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1643년부터 51년까지 있게 될 때에 이 마그나 카르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아마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리차드 1세가 되면은 3차 십자군 운동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같이 동행하는 엘르롤이라는 이 여성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를 이렇게 다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냥 자기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헨리 2세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한 여성이 프랑스 자기 남편과 이제 헨리 2세와 결혼을 함으로써 빚어지는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제가 세 개만 했지만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백년 전쟁,
몇 년 정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엘르노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프랑스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압격됐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이혼해 버렸으니까 이 땅은 내 것이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영국에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국의 오늘 리차드 1세는 영어를 할 줄 몰라요. 이게 압격된 데서 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의 후손들인 뭐 존, 아까 이제 마지막 8번째가 존 왕인데 존부터 시작을 해서 헨리 5세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에는 저 땅은 내 땅이야. 이렇게 해서 영국 사람들은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프랑스 땅에서 자기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고 프랑스 사람은 이건 우리 땅이야. 이래서 결국 100년 동안 전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엘레노르라는 이 여성 한 사람이 이혼해가지고 나갔던 게 뭘 그리 중요하냐 싶은데 이게 엄청난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건이 되어버리니까 2차 이 십자군 운동이 그냥 단순하게 십자군 운동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교회 역사 전체에 앞으로 전개될 500년의 교회 역사나 영국의 역사와 프랑스 역사를 뒤흔들어 버리는 큰 사건이 이 2차 십자군 운동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이 되죠. 앞서 잠깐 말씀했지만 이게 마지막 8번째 왕인 이 존하고 또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은 내가 4번째로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성지 수인권 논쟁의 2번째 큰 사건이 영국 존 왕과 함께 이노첸초 3세하고 이게 서로 맞부딪혀 가지고 막거나 승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가 이 감자 뿌리처는 우두둑하고 솟아 나오니 그냥 단순하게 요거 하나만 배워 가지고는 전체 교회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거는 제가 역사적 기술을 한 것이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기 시작하려면 이제 이보다 훨씬 더 많죠. 내용을 이거는 방금 그냥 제가 사건을 기술해 준 것이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이제 2차 십자군 운동은 이렇게 전개되어졌는데 그 중요한 핵심은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를 이제 저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한번 답을 찾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십자군 운동의 주도 교황 우르마노 2세. 이 사람은 이제 그레고리 7세 로마 교황의 후계자죠. 그리고 거기에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 부추긴 사람들이 은자 피에르와 같은 사람이라면 2차 십자군 운동에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고 칼빈 선생도 매우 존경하는 사람, 베르나르죠. 클레버, 우리 영어로는 클레버의 베르나르라고 하는데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제 주도권을 잡는 것이고. 베르나르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베르나르가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십자군까지 동참해요. 동참하고 난 다음에 십자군 운동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그 왕들, 지금 신성로마 제국 왕이나 그리고 프랑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건 한 5만 명 가량을 데리고 다 왔는데 그 오는 과정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죠. 가지도 못하고 끝나거든요. 가는 과정에서 이 베르나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래서 그가 이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것에 관하여 그는 회개하는 심정을 갖습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2005년도에 영화 나온 그 장면에 나오죠.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요한복음인가요? 왔을 때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했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이 말을 이제 베르나르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가. 근데 지금도 뭣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예루살렘에 가죠. 그게 무슨 순례인 줄 알고. 물론 저는 앞으로도 가지를 않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뭘 보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물론 환경은 필요하죠. 환경은. 이런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을 했구나. 그거라고 한다면 저는 찬성을 하겠지만 가가지고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모리아산, 예수님 무슨 교회 그 언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느보산이 모세가 바라봤다는 그 곳 전부 사기들이잖아요. 전부 사기꾼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전부 그 모슬렘들이 돈 받으려고 다 만들어 놓은 것들에 그 한국 교회 이 조금 살쪄간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환경을 가서 그 체험을 하고 광야에 가서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나는 정말 쌍수로 고마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산성에서 죽으신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거기에 가서 정말 한번 땡피 때 한번 6시간 동안 한번 그 옷 다 벗고 한번 이게 선팅을 하면 그런 나는 저 찬성을 해. 그 십자가 한번 달려보고 진짜.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하러 가는지 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가서 교회들 가가지고 구경하러 간다면은 그거는 사기를 당하는 그는 소래지고 가가지고 크라프 3마리 해가지고 6만 원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짓거리를 우리가 왜 속아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은 저는 언제든지 박수를 치고 가서 체험을 하고 오라. 정말 체험을 해라. 가서 정말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려보고 목도 말라보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 뭔 놈이 순례인지 모르겠어요. 정신없는 사람들. 베르나르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다시는 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계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교훈적으로 우리가 들어볼 만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십자군 운동 때 성공을 했거든요. 성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당시에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연합국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합지졸로 있었죠. 그래서 성공을 했던 거고, 이제 2차가 되면서부터는 2차 이제 에데사 공국이 이제 북쪽에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모슬렘에게서 점령을 당할 때는 이제 환경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왜? 십자군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힘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결합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1차가 응급결에 이 사람이 당했고 이제부터는 모슬렘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1차만 보고 와가지고 날짜 됐겠죠. 바로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주도 하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땅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주도 하고요. 하여튼 재밌는 일이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디 있다면 베트남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또 돈 벌러 이렇게 여자에 가잖아요. 가족과 친척 다 남겨두고 돈 벌러만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영지가 생겼으니까 뭔가 한번 장사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하면 여러 가지 꿈을 안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늘 모슬렘들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왕. 앞서 잠깐 제가 지난 학기에 했기 때문에 한번 보는데 족보를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책 444페이지 지사님 한번 444페이지로 화면을 옮겨주면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국의 왕의 족보가 있잖아요. 그 족보를 봐야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444페이지인가요? 444페이지. 아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책을 먼저 보셔서 이게 보시면은 예루살렘 공국의 요는 눈도장을 적을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도왕 1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멜센터 이 사람이 그 킹덤 오브 헤븐에 나오는 그 여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가 정말 잘 된 영화인데 뭐 역사적 증거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 멜리센드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템플 기사단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하고 결국 결혼을 해요. 그 멜리센드가 그러니까 템플 기사단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부도왕 3세를 낳아요. 그리고 그때 일찍 죽고. 그러면서 이제 요때가 이제 요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 11날 이야기하고 이 11날 루지엔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죽어요. 그 지금 그 11날 그 여성 그때 당시에 보면 그 부도왕 4세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가면선 장면에 나올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요 4세를 말하고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가 금세 죽어버려요. 그리고 시빌라가 이제 혈통에 이제 여왕이 되어가지고 템플 기사단 루지엔과 결혼을 해서 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도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국 별로 의미도 없이 군사들도 없이 그냥 지리멸렬하게 그냥 사라지고 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도왕 1세, 그 다음에 부도왕 3세, 부도왕 4세, 부도왕 5세 이렇게 흘러가는 요 내용 그걸 이제 제가 인지시키려고 요 도표를 봤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447페이지로 다시 한번 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왕 1세 아까 나왔죠? 네. 여기 부도왕 2세. 네. 그다음 넘어가 좀 내려가서 에데사가 가장 북쪽에 있었다. 앞서도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 이 지역이 가장 취약하였다. 1147년에 모슬렘의 지도자인 장기가 등장을 했다. 요 사람이 또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장기, 꼭 장기인데 요 장기라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장기가 이제 이 통합을 시킵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을 이제 통합을 시켜서 십자군으로 공격하자. 이제 이러한 마치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하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서양 애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이제 거룩한 전쟁을 지금도 지하드 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장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한다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이 사람을 이어서 아들도 나오고 이러지만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장군인데 살라딘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살라딘만큼 그 모슬렘들을 통합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살라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장기의 아들을 암살시키고 이 사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어세신이라고 하는 어세신
영어 단어 이게 이때 시작합니다. 최근에 뭐 저는 영화는 안 보지만 유튜브에 보니까 어쌔신이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들이 나와요. 이제 아마 게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쌔신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뭐 그냥 이렇게 뭐 프리뷰로 보니까 보시면 이 배경이 바로 기독교 국가의 모슬렘의 닌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죽이는 바로 어쌔신이라는 게 바로 이때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드라는 말과 그 다음에 살인이라고 해요. 암살이죠. 암살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한다. 그게 바로 2차 십자군 운동과 관련되죠. 2차 십자군 운동이 단순한 사건은 아니죠. 여러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했지만 엘레노르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 좀 있어도 또 나옵니다만은 이 전체가 지금 이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잖아요. 이 장기라고 하는 사람. 자, 장기는 흩어져 있는 모슬렘들을 큰 사기를 주었고 이제 믿음의 수호자, 승리의 왕이라는 이름을 그는 살해를 당하고 말고 술랑 이세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의 장기의 아들 누르아탄이 이 사람 아들 했더니 되어지고 있다. 뭐 그다음 부분에 보면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좀 이제 어쌔신이란 말이 좀 모르니까 이제 장기가 군사들을 이제 이렇게 규합하고 결합하는 때에 이제 에데사 공국은 무너졌고 이것이 이제 유럽에 알려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베르나르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그때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루이 7세와 콘라드 3세가 등장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했던 것이 바로 루이 7세의 아내 엘레노르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의 전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뭐 언제 출발했다 뭐 이런 것은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은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자가 등장합니다. 루이 7세의 부인 엘레노르의 이 다케텐느라는 지역이 노르망디 바로 밑에거든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 남편을 따라 이제 갔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편이 전쟁에 그렇게 뛰어들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엘레노르는 이혼하고 만다. 안에 위에 있는 이야기 읽으셔서 아마 루이 14세는 다른 십자군들과 힘을 합쳐서 다마스쿠스를 공격했는데 모슬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했다. 이 사람은 걱정이 있다 보니까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루이 7세, 콘라드 3세, 그리고 부도왕 3세는 이제 결국은 전쟁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급쟁이로 남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2차 십자군 운동이 되면서 앞서 제가 베르나르의 이 책입니다. 영어로는 컨시더레이션이라는 말인데 정말 십자군 운동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거 이거 십자군들의 죄악상, 생명을 내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용서 비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양심이 무엇인지 말하든지 간에 당신은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받고자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자신의 완전하고 완벽한 관용인데
선을 악하고 악을 선하다고 부르는 자에게 또 빛을 어두움이고 어두움이 빛이라고 말하는다고 하는 자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라기보다 우리에 대하여 입술을 비죽거릴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방패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2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것을 감사하죠. 그분에 반대하지 않고 나에 반대하여 말하는 모든 말, 이제 당신이 우리를 부축해 가지고 2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걸 나는 화살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행해지는 폭력이 아니라면 불명예스러운 것도 환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나의 명예는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반함이니이다라는 말씀처럼 원래 쓰고 싶은 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나의 글을 진행합니다. 이 짧은 글이지만 물론 뭐 이게 저 수장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지만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 말을 자, 이 점이 칼빈 선생이 기독교 관계에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것이 되어졌다면 성도들을 잘못 이끌었다면 저는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것은 지도자가 잘못 이끌었다면 제가 그때 목사 막 됐을 때가 제가 90년 10월 17일인데 그때 이제 전국 목사 장로 수련회 갔을 때 당시에 이제 강사로 이제 오셨던 그 목사님이 대구의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막 울면서 내가 이 한 교회에 50년 이상 제가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뭐 지금 서문교회가 엉망이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또 그 아들 때문에 또 교회가 또 풍지박창나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 많이 생겼어요. 나는 내 제자를 키웠지 하나님의 제자를 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때 목사 초년생이니까 저렇게 용기 있을 수 있구나. 약 1000명 가량 모이는 그 목사 장로들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몇 차례 갖고 딱딱 때리는 그런 김창인 목사처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여러분 저를 존경하지 말라고. 나는 이 자리에 회개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는 목회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한 명이라도 구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으면 저는 좋겠다. 나는 우리 목사들이 저는 그렇게 저는 도전장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르나르만큼 더 위대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또 여러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지하드라고 하는 말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한다 그랬죠. 이게 시아파는 여러분 아시죠? 시아파 이집트로부터 지배권을 빼앗았다. 이게 시아파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이제 전통의 그러니까 집계 혈통에 따라서 지도자가 있는 카라프인가 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시아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니까 시아파의 지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도 이 살라딘의 이름을 많이 거론하죠. 그 사람들이. 누리아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의 이제 아버지.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이제 내려가 보면 어세신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살라딘의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부터 이제 암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살라딘은 어떤 인물인가 하고 이제 지금 노는데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이 사람을 깊게 알아야 할 이유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십자군 운동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향한 십자군 운동, 독일에 있는 슬라브 민족에 대한 십자군 운동,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군 운동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십자군 운동이 단순히 예루살렘을 향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슬라브 민족에 대한 툭 하면은 십자군 운동이니까 이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십자군 운동은 무장한 순례자, 방문자들이라 불릴 정도로, 그리고 일부 무리들은 예수님의 활동 지역을 방문하고 이교도와 전투한 후에 돌아오는 정도, 그 전투하다가 예루살렘 가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성전 기사단, 이게 템플 기사단이죠. 템플 기사단 과에 가입하여서 지역 귀족들과 혼인할 정도로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지도를 만든 게 아니라 한글만 바꾼 건데 이거 말고 전체 7차, 8차 그 십자군 운동의 맵이 제가 시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한번 주사님 어디 있죠? 예, 이걸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1차가 어떻게 되어지고 2차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차가 보면은 이렇게 이게 색깔인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모여가지고 베네치아로 해서 비잔틴,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제가 사실상 여기 배 타고 십자군 운동이 출발했던 여기까지, 여기 이름이 리디움인가 이 장소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흔적들이 있어서 한 3년 전에 여기를 가보셔야 되는데 그때 못 간 것이 지금 참 아쉽다는 생각을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나폴리도 못 갔는데 여기 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이쪽으로 이 사람들이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독일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그다음에 여기가 에데사니까 에데사,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트리폴라, 예루살렘 이렇게 갔다. 지난 시간에 본 거. 그다음에 2차는 이거 보시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으로 보시면 이제 프랑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이제 여기 가다 그냥, 그리고 또 한쪽은 또 이쪽으로 가다 그냥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거다. 그다음에 3차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리차드 1세인데 이게 이제 그 그린 컬러 같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3차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1세가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리차드 1세가 영국에서 출발하거든요.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3차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리옹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이런 두 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막 싸우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이때 출발할 때가 필립 2세거든요. 필립 2세도 출발하고 1차도 1세 글을 쓰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은 필립 2세고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은 리차드 1세예요. 근데 공교로운 것도 아니지만 이 필립 2세는 엘레노르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도 아들이에요. 엘레노르, 아까 그 루이 7세하고 이혼해가지고 헨리 2세하고 결혼했다뇨. 이 두 사람이 다 배다른 형제라. 참 이게 역사에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웃을 때가 지금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마르세유에 서로 이렇게 모였지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임마, 님마, 전마, 남마, 이러면 저들이 싸워가지고 전쟁하러 같이 가는데 배도 같이 안 타고 끝까지 하다가 필립 2세가 기분 나빠가 나 돌아간다 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그 리차드 1세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그 살라딘하고 전투를 하죠. 근데 리차드 1세가 전쟁을 잘해요. 그래서 살라딘이 얼마 되지도 한 5천 명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는데 이 살라딘이 공격을 하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앞에까지 오는 거죠. 그때 살라딘이 놀래버려요. 저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할 때 사람들 리차드 1세라는 이야기 듣고 마침내 살라딘이 그에게 별명을 붙이기를 너는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이래서 사자왕이라는, 그래서 영국 깃발에 보면은 사자들이 이렇게 이게 그어져 있는 것도 이 리차드 1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차드 1세가 이제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이제 달라지죠. 여기에 이제 결국 5천 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다가 전쟁하다가 보면 다 죽어버려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아마 1,5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 좀 있으면 이야기 나오지만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합시다. 점령을 하겠죠. 뭐 워낙 이제 전투를 잘하니까. 그걸 1,500명 가지고 무슨 계속 주둔할 수 있을까? 그때 살라딘이 이제 사람을 보내죠. 너희들이 점령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여기는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 우리가 서로 협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무슨 조약을 맺느냐?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고 대신 내가 혜택을 베풀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언제든지 방문하는데 누구도 해하지 않도록 약속은 하겠다.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리차드 1세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라딘은 적을 물리쳤다는 명예를 안고 리차드 1세는 점령은 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스럽게 왕복하도록 만드는 그 명예를 안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다가 독일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박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괘씸한 것 때문에 아니 네가 뭔데 예루살렘 바로 앞에 놔두고 공격을 안 해. 이래가지고 독일 애들이 그 리차드 1세를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왕이 없으니까 좀 풀어달라 하니까 안 풀어줘. 돈 내.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소설의 이야기인데 아이바노가 돈 모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영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또 영국을 안 와요. 이게 또. 그럼 어디에 머무느냐? 여기 프랑스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투하다가 죽어버려요. 칼에 화살 맞고. 그래서 이 역사를 이게 가만히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저리 장난하는 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 애 장난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역사들을 보면은 아니 그렇게 구해줬으면 나오든가 그러면 영국으로 돌아가든가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 돈을 거둬와 가지고 저를 석방시켰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존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또 일어나는 사건이 앞서 말했던 성지 수인권 논쟁이 또 일어나고 또 마그나 카르타가 일어나고 하여튼 이 국가가 진짜 코미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 사진은 그 킹덤 오브 헤븐에 나오는 그 영화의 장면이죠. 십자군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앞서 이제 3차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 시빌라라는 여왕과 그다음에 그 지행인가요? 지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합작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기에 뭐 수만 명이 이렇게 살라딘과 전쟁을 하다가 이게 다 죽어버리죠. 이 다 죽어버리죠. 수만 명이 살라딘과 전쟁을 하고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지향도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당시의 십자군을 잘 묘사하는 하나의 장면이지 않나. 여기 십자가 갖다 놓고 마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법궤 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그 코미디가 있고 뭐 지금도 제가 늘 좀 빈정되는 이야기는 지금도 목사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빙자해 가지고 정치의 야욕을 꾸민다든가 그리고 자신의 야욕을 펼치는 이러한 코미디들이
얼마나 전개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게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이들의 그 만행들이 막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면 좋은데 눈에 워낙 이게 많은 것들이 보여서. 3차 십자군 운동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뭐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쉬고 우리 10분에 9시 10분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 공부하기로 하고요.